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적이 있죠.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왜 선지자 예레미야를 깊은 구덩이에 던졌을까요? 시드기야는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 보이는 나라를 통치해야 될 또 나름의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이제 보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멸망한다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그 모든 말이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 시드기야 왕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버거운 말이죠. 나는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데 선지자는 계속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멸망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시드기야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뭐가 맞죠? 예루살렘은 망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흥해야 되는 겁니까? 망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망하라고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 인생은 날마다 죽으라고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세운 이스라엘인데 왜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망한다고 말이죠. 이방 군대를 끌어와서, 바벨론 군대를 끌어와서 다 파괴시키는 걸까요? 성전도 완전히 다 파괴시키고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다 무너뜨리고 말이죠. 이방들에 의해서 철저히 깨져나가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없애기 위해서. 왜냐하면 있는 것이 없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에 의해 새롭게 지어지는 어떤 창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사람은 존재하는 이상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치열한 본능에 평생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의 생존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 생존 본능 때문에 인간은 평생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너희들은 왜 살아야 되는 것이냐? 너희들은 왜 살아야 되고 왜 망하지 않아야 되고 왜 잘 살아야 되고 왜 부자가 돼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냐를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요구하고 잘 살기를 바라고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런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힌 채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그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내가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려고 예수를 믿으면 참 여러 가지 슬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죽으려고 예수를 믿으면 그런 사람은 또 없죠, 그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와 함께 죽자라고 인도하신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자, 나와 함께 죽어야 나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그게 세례의 의미죠. 세례의 의미. 세례의 의미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니까. 주와 함께 죽을 때에는 이제 내 이름으로 죽는 것이고, 나로서는 죽는 것이고, 주와 함께 살아날 때에는 이제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 돌아오고 하는 건데 그 누가 자기 발로 걸어가서 주와 함께 죽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살기 위해서 예수 이름 참 열심히 부르는데 아까 이제 대화했지만 어떤 그 방송에 나와서 어떤 그 주영훈이라는 가수 옛날 가수 그분이 이제 사회를 보는 무슨 방송이 있나 봐요. 기도 방송이. 거기 나왔던 그 패널 가운데 한 이야기가 뭐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 갖고 이제 조금 토론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어요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중에 한 분은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이고 다 같이 예수 믿는 분인데 또 한 분은 할 필요 없다는 분이 있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닌 게 맞아요? 뭐가 맞습니까?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딱 써놓고 이렇게 다 적어놓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 뭐 학벌, 뭐 미모, 키, 뭐 이랑 다 적고 한다면 그게 우상이죠, 우상. 내가 갖고 싶은 배우자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빌려 기도한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내 욕망의 수단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내 사업 잘 되고 싶다? 그 사업체의 번성, 내 마음속에 그리는 사업체의 번성,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그리는 배우자의 그 모습이 그게 우상이고 내가 그리는 사업체의 번성이 우상이고 목사의 경우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의 그 이미지가 그게 우상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어떻다라고 하는 그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그림을 매일 그린 민족이기 때문에 그게 우상 숭배의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배우자를 기도한다? 그럼 만약에 주님께서 야 너 결혼하지 마. 그러면 그거 순종할 겁니까? 기도했는데 또 주님께서 너 배우자 기도 그래 너 저기 다리 절고 있는 여자랑 결혼해. 그럼 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데 원치 않는 걸 주면 다 막 뱉어버리고 말이죠. 또 돌아올 사람들이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결혼을 못했어요. 주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스겔은 자기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 네 마누라 내일 죽는다. 울지 마라. 울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볼 때 가장 기가 막힌 건 호세아 전자인데 호세아의 경우에는 음란한 여자를 콕 찍어서 그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현모양처를 원했는데 현모양처가 아니고 술집 여자랑 결혼하라. 남자가 좋아서 애 낳고 도망친 여자 또 데려오라 하잖아요. 그런 여자랑 결혼하라면 순종하시겠어요? 그 배우자 기도하라 했던 그 분에 난 묻고 싶은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도 하겠냐 말이죠. 너랑 결혼하는 배우자 결혼 생활 10년 만에 죽는다. 결혼할래? 그것도 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내 욕망을 품고 기도에 들어갔다가 내가 품은 그 욕망 자체가 주님에 의해서 부인당하는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참된 기도를 이렇게 점핑, 이게 도약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로 일단 들어갔다가 이건 내 욕망이구나, 내 뜻이구나. 내가 내 뜻과 내 욕망으로 지금 줄을 붙잡고 지금 먹살 붙잡고 지금 줄을 쪼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뜻이 박살나고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으로라고 하는 그 어떤 점핑, 그 도약하는 경험이 없다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고 우상 숭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는 우상 숭배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우상 숭배자,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소망을 매일 간구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예배당.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고 성도들의 욕망과 희망을 격려해주고 성경을 온갖 동원해 가지고서 그들의 꿈에 아양 떠는 그들의 꿈을 불태워주는 낄끼 만난 거죠. 낄끼리. 그래서 예배당 십자가 걸려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우상 숭배의 파티가 파리가 벌어지는 거죠. 배우자 기도하십시오. 사업장 김성희 오픈했습니다. 기도합시다부터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망하지 않게 기도합시다. 뭔가 이상한 소리를 해가면서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과감하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한다. 이방 군대에 짓밟힌다. 순순히 항복하라. 선지자 말하기를 집사님 당신 사업장 망합니다.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형제 결혼 못해. 그냥 순간으로 그냥 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 누가 거기서 아멘 나옵니까? 다 반발하죠. 뭐 교회가 있다고 하겠어.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우지 않는 교회, 우리는 필요 없어라고 등 돌리고 나갈 때, 그때 십자가의 사건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배당 떠나면서 내 뜻과 내 모든 욕망을 들어주지 않는 그 예수가 서운하다고 등 돌리는 그 순간에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맞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이 주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예레미야는 지금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서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땅의 나라 임금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구덩이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살고자 예수를 믿으면 다 우상숭배자로 전락해 버린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주와 함께 죽는 그 죽음 속에서 주님에 의해 살아나는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그분의 어떤 손길을 경험하면서 사는 자들이 성도죠.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시는 그분의 은총으로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매일 새롭게 보게 되는 자들이 그 성도예요. 그러자면 나로 사는 삶에 매일매일 실패를 해야 되는 거죠. 나로 살아가는 삶에 매일매일 오차를 매일매일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 계획은 또 망가져 버렸네. 전철을 타고 싶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택시 탔다. 그것도 이제 내 계획이 어긋난 건데 마치 그런 것처럼 사소한 것 속에서 항상 내 뜻과 내 계획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어떤 성도의 정체성을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게 뭐 대답될 수 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많은 거지만 오늘날 치면 성도의 모든 일상 가운데 스케줄은 매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인생의 주체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다른 주체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라고 물어봐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때 사업 잘 됐습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만이 또 어떻습니까? 말아먹었을 때 시원하게 말아먹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아먹을 때는 시원하게 말아먹어요. 시원하게. 제 아는 목사님도 뭐 빚져갖고 그 파산? 아니 무슨 그분은 파산이 아니고 계속 빚 갚는 거 있죠. 그걸 이제 계속 했더라고. 그 심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열심히 갚는 분 처음 봤다고 막 그걸 이제 기간 깎아줬더라고요. 성도의 인생 가운데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비로소 참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욕망이 좌절되는 것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의 나라, 세상 나라 말고 따로 있는 주의 나라의 어떤 존재성을 보여주기 위해 성도를 계속 구덩이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 모든 사건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상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어떤 우리를 마귀가 미혹하는 겁니까? 잠깐 말씀 읽어봅시다. 제가 늘 인용할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2장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 볼까요? 2장 15절.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긴 게 맞아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이도록 결정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 십자가 밑에서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말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 그들이 이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판결을 내렸던 총독 빌라도, 그 통치자들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의 권세들이 이긴 거 아니에요? 이걸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과연 그들이 무력화된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죽어도 괜찮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죽여도 다시 부활하실 그 어떤 존재를 내가 죽인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죽이고 또 살아나시는 그분을 내가 지금 죽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영원히 죽일 수 없는 그들의 그 무력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그냥 시원하게 망하는 자들인데, 왜? 주와 함께 다시 살 줄을 알기 때문이죠. 주와 함께 다시 살 줄을 알기 때문에 망해도 괜찮아요. 십자가 승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통치자들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너 죽인다 그러면 다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게 통치자의 권세잖아요. 너 망한다 그러면 벌벌 떨어야 그게 통치자들의 권세인데, 망한다고 해도 망해도 주의 뜻, 너 망한다라는 위협하는 그 겁박 자체가 여기 안 통하게 되면 망한다고 위협하는 그 사람의 통치가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거죠. 너 죽인다? 뭐 죽이든지.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 알지 않습니까? 풀무에 던져도 괜찮다. 오케이. 죽이려면 그렇게 하든지. 사적으로 집어넣어도 오케이. 그렇게 하든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살고자 하는 내 어떤 그 존재성 자체가 부정된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타겟은 뭐예요? 타겟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타겟은 우리 자아를 긍정하는 데서 긍정하는데, 자아의 긍정이 가장 마귀가 우리 아주 시원하게 포탄을 때려붓는 가장 큰 표적지예요. 자아 긍정이.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망하면 안 되고, 나는 속아서는 안 되고, 난 인생을 잘 살아야 되고 하는 그 내 긍정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넓을수록 마귀가 때릴 수 있는 타겟은 더 커지는 거예요. 표적지는. 그러나 마귀의 모든 공격이라는 것은 나는 없다고 하는 것,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 내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 앞에서 마귀가 때려부술 어떤 그 타겟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사는 것은 뭐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다. 오늘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죽은 존재고 내 속에 또 다른 주체이신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성공 실패 그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늘 마음 졸이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성도들이 각처에서 사업이 망하든 잘 되든 간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 어차피 모든 건 다 주의 사업이니까, 그죠? 다 주님의 사업이니까 망해도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잘 돼도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괜히 이건 내 사업인데 망하면 안 되는데라고 두려워 떠는 순간 마귀에게 딱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든 잘 되든, 잘 된다고 또 막 까부는 거 있잖아요. 또 막 교만하는 거. 교만하다가 문득 교만하다가 문득 그게 박살 나야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인데라고 하는. 그러니까 망하든지 흥하든지 사나 죽으나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지금 흡수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편입 흡수됐기 때문에 나는 없는 거죠. 나는 없는 그 삶 속에 성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가장 자유로운 자는 누구냐?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이 자유로운 자. 잠깐 제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성도가 얻는 그 마지막 자유를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게 증가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이 강도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39절 달린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끝까지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죽어가는 그 끝까지 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 강도는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네가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이 강도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까? 구원은 하나의 욕망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꼭 구원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근데 이 행악자 중 하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에게 호소하기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가 생각하는 유일한 구원인데,
그 구원에 매여 있는 거죠. 자기 존재의 보존에 매여 있어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난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타겟 표적지 이후에 계속 마귀는 공격을 퍼부어서 너는 살아야 돼. 너는 망하면 안 돼. 넌 속아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말씀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그럼 우리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망해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다. 상당한 보응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든 살리든 다리를 부러뜨리든 뭐 눈을 멀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멸망당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불만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 버리고 그럴 때 어떤 건 쓸 수 있지만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쓰레기통에 넣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때 그 쓰레기들이 날 왜 버리냐고 나한테 막 항변하거나 따지진 않거든요. 그건 내 속에 있는 사물이니까 버려버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들 자체는 이미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강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게 당연하다는 것. 사기를 당하든 그죠? 미움을 받든 반대로 사랑을 받든 이뻐 여김을 받든 그것이 우리의 손을 떠난 일이에요. 단지 강도는 뭘 요청합니까? 이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단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은 아무 내가 이의가 없는데 왜 저렇게 정결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모든 궁금증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든 우리가 망하든 그것은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지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래서 강도는 알죠. 저분이 고난받는 것은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하시는 고백이 뭡니까?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자기의 영혼을 기꺼이 예수께 맡기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전체를 맡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답은 뭐였어요? 돌아와서 오늘 50절 말씀 예레미야가 3장 57절 내가 주께 아련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성도의 어떤 평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주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 두려운 것은 없어요. 단지 육체의 아픔 때문에 어떤 불평과 원망과 그 고통의 어떤 그 신음소리를 낼 수는 있죠. 그 어떤 고통의 신음소리를 낼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처럼 그 모든 고통의 신음이라는 것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옛 언약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옛 언약, 율법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 속에서는 왜 고난받는 겁니까?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방편으로만 고난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덩이에 들어갔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고난받는 거죠. 예레미야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레미야의 죄 때문이 아니고 장차 받게 될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적 고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이 이미 다 끝난 자예요. 최수사님이 어디가
다쳤다, 아프다, 망했다. 그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1번 최 집사님의 죄 때문이다. 너 무슨 죄를 지었냐? 회개하라. 이게 바로 이게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추작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무지하신 분으로 아까 강도의 고백처럼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에는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결산해야 될 죄와 허물은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따라서 그 죄로 인해 닥쳐오는 고통과 환난도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집사님 왜 또 망했어? 또 무슨 죄 지었지? 이렇게 물어보는 그 모든 말들이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이것이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내 양심을 스스로 찔러갖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또 뭐 11조를 빼먹어서 그런가? 내가 주의를 빼먹어서 그런가? 그렇게 또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옛 언약.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해결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 그때 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강도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강도가 무슨 11조를 했어요. 무슨 주일 성수를 했습니까? 뭐 예배당을 하나 건축했습니까? 강도 한 것은 계속 칼 들고 사람 위협하고 돈 뺏어온 것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가정하신 정결하신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강도가 물건을 바라보니까 저 양반은 의로우신 분이 왜 죽임을 당하는 거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는다는 사실을 강도는 그 순간 깨달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조롱받을 때 오늘 예도 나오지만 63절 말씀에 63절 그 예레미야가 63절 그들이 안전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안전하서나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예레미야 꼬라지를 봐라 말이죠.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선지자가 저 하는 꼴을 보니까 진흙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아무도 예레미야를 따르는 자도 없네. 가짜들은 그냥 막 따르는 자가 많은데 예레미야는 따르는 자도 없어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자들의 그 모든 조롱받는 예수로서의 그 조롱이 어떤 것인지를 예레미야는 지금 미리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십자가가 지고 죽임 당하신 그 주님이 받으신 조롱이 어떤 조롱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또 겪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씹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씹을 때, 기분 정말 더러울 때,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 받으신 조롱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괴로울 때, 우리의 괴로운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육체의 껍질이 자기를 옥죄는 하나의 감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겪는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겠구나를 깨달아 알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어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모든 경험 속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모든 고통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아픔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임 당하신 예수의 아픔을 또 현재 우리의 모든 인생살의 고달픔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아픔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기억하자고 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도의 어떤 이 땅을 지나가면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결하신 분으로 대신 고난받고 인생살이 고통 겪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순간에 주를 향한 탄식과 또 부르짖음을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아픔을 당하신 주님의 아픔을 늘 더 깊이 또 새롭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